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찾고, 기도로 두드리고. 이렇게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찾고, 기도로 두드렸는데도 왜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무응답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 모든 일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무엇이든지 구하면 허락하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또 반면에 이사야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손을 펼 때에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도와달라고 손을 펼 때에 부탁합니다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 본 척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쪽 면만 보지 마시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려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면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28장 9절처럼 너희가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면 가증하다, 디테스트를 매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런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이들은 어떤 일에 걸려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이 오늘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소원 기도 시간에 또 기도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거나 소원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믿는 권력, 자기가 믿는 재력, 자기가 믿는 이런 것을 따라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식적인 일 모르는 분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인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분인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가진 뭔가 큰 그런 것을 의지하는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인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분인지 오늘 이 말씀만 봐도 바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코로 숨쉬는 인생들 어리석게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분들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말씀을 안다 기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안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을 말씀하시면 기도해야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서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고 예배가 성공해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의지하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입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분과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역대하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들 가운데 아사 왕을 한번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구스 사람 세라가 침략해 왔을 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아사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싸워주셨고 그들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침략해 왔을 때 아사 왕의 모습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미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왕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14장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을 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도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 3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사왕 36년입니다.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사람들로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36년 전에 이 아사 왕이 36년 후에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일까요?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는 모습일까요? 역대하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던 모습은 간대없고 오히려 아람 왕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 곳간과 왕군 곳간에 은금을 그에게 보내는 인생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군 곳간에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그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물론 이 일로 인해서 바하사는 라마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견자를 보내어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인생을 의지하여, 사람을 의지하여 망령되이 행하였었던 이후부터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봐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능력으로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아무리 큰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아사 왕의 36년 전에 집권 초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 맞습니까? 그런데 36년이 지난 아사 왕의 지금 모습은 아람 왕을 의지하여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서 전쟁이 있으리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입니까? 인생을 의지하는 분들입니까? 매주 교회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생입니까?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분이 있고 하나님을 구경만 하고 가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인생을 의지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공식의 첫 번째 공식, 어떤 일이 있어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함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구하는 이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축복하시는,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왜? 네가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대대로 싸워줄 것을 맹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와 싸울 때에? 아말렉과 싸울 때에, 저 허감의 권세들과 싸우는 일에 무조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고 맹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식입니다. 찾으라. 우리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 뒤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자, 이 말씀은 네가 찾으라 찾을 것이다. 언약의 하나님이신 때문에 기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2단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초보들, 믿음의 초보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돌이 안 된 아이는 응애 울기만 울어도 이쁘다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젖도 주고 합니다. 근데 돌이 지나고 3살, 4살이 되어도 그냥 오줌 싸고 다니고 울면 그때부터는 떼곡떼곡 맞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라면 주여 하고 밤새도록 불러도 대답이 없다면 대답은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네가 대접받고자 전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여 하니까 대답도 합니다. 오냐 주여 하니까 오냐 아니 하나님 말만 하지 말고 뭐 좀 내어보세요. 뭐 좀 내어보시라고. 그러니까 너도 말만 하지 말고 뭐 좀 내어봐라 이 말입니다. 돌이 안 된 아이는 응애 울기만 울어도 이뻐요. 그런데 이제는 알만한 나이가 됐는데 때를 쓰고 하면 이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택한 자와 맺은 언약 약속의 말씀 안에서 네가 이제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찾지 않으면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두드리지 않으면 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단계가 올라갔으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누워서 잠만 자고 주는 젖만 먹고 그런 초보의 신앙은 괜찮습니다.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고 초보의 믿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올라가야 할 사람,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13절입니다. 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또 이건 너무 잘 우리가 풀어가지요. 이 의의 말씀. 14절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6장입니다. 그러므로 접속사입니다. 이건 5장과 6장이 분리되지 않는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초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죽은 행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 여러분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죽은 행실은 그리스도도 초보, 신앙의 초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초보, 기도만 해도 하나님 응답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앙의 초보가 아니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신앙의 초보, 그리스도도 초보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제는 네가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 오늘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인생의 선물을 만났습니까? 부부의 선물, 자녀의 선물, 질병의 선물, 사업의 선물, 신앙의 선물, 선물 이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주려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해결하여 주님께서는 가까이 나오라고. 이 고난의 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이 고난의 짐 때문에 천부의 어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고 기도하였더니 죽을 행편이 하가 변하여 복이 되는, 위기가 기회가 돼 살판 났어. 할렐루야. 다 여러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주님을 찾아와서 여러분 저 천국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까? 행복한 부부 사이를 꿈을 꿉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부 사이가 해결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해야 할 도리를 찾고 아내가 해야 할 도리를 찾았습니다. 이 도리를 찾고 순종합니다. 웬일입니까? 이 도리를 찾고 순종하면 다 해결되는 축복인데, 물론 또 자녀가 선물 많으니까 자녀가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자녀를 성공시키는가? 자녀를 키우는 또 다 공식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 기도해도 안 되면 이제는 이 말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해결되는 축복의 공식, 이 말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찾으면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는 참, 저도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고, 저도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물론 초보들은 아버지 내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면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한 분량이 마땅히 오래되면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이제는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 이 말씀 딱 보고요, 하나님이 온전한 11조, 어떤 목사님은 이 온전한 11조를 몰라서 11조를 정확하게 했는데도 나는 왜 이리 행편이 어려운 거. 그래서 제가 온전한 11조는 11조와 헌물이니까 목사님 11조만 온전히 드리지 마시고 각종 다른 헌물도 감동이 오는 대로 드려보세요 했더니, 그냥 몇 개월 후에 만났는데 막 살판 났다고 막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복을 쌀 곳이 없도록 진짜 허블나게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저는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에 저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을 시험할 수 있느냐, 또 어디 있는 구절이 있느냐, 아무데도 없고 여기뿐이라. 그래서 제가 두 군데만 있어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힘들 텐데 한 군데뿐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 제가 샘플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질에 있어서 정말 저는 샘플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찾았습니다. 세 번째 공식입니다. 이 말씀을 찾은 것으로 부자가 될까요? 초보에게는 찾는 것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오래됐으면 선생이 되어야 할 자들은 세 번째 공식을 들어가야 됩니다. 셋째,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공식, 이 두드릴 때에, 이 두드리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두드리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찾은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6화 원칙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마치 벗이 찾아왔는데 그 떡을 달라고 친구한테 쳤는데 그 친구가 내가 잠자리에 들었다 침수에 누워서 줄 수가 없다 해도, 친구야 네 행편도 힘들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내 친구 행편이 더 힘들다, 내놔라고 강청함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떡 줄 때까지 나는 네한테 이렇게 괴롭힐 거다. 떡 줄 때까지 나는 이렇게 네 집을 두드릴 것이다. 가부와 재판관처럼 네가 내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나는 너를 괴롭힐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나는 지날 때마다 재판장에게 나는 구할 것이다. 응답 받을 때까지. 엘리야가 그 구름 한 조각에 구름이 나타나는 징조가 일어날 때까지 빗소리를 들었지만 자꾸 구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는 두드리는 것도 이제는 한 번 해서 두드려서 문 열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문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는, 남편이 알아주지 않으면 남편이 알아줄 때까지 두드리는, 아내가 알아주지만 아내가 알아줄 때까지 두드리는, 부자가 되지 않으면 부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축복의 공식,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구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말씀에서 찾고, 말씀에 찾아서 한 번 순종했어도 안 되면 계속 두드려서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응답될 때까지 순종하는, 기도하고 순종하는 복된 분들이 되셔서 모두가 구하는 대로 얻고 찾는 대로 찾으시고